사사기 17장 1절부터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17장서부터는 우리가 언약 자손의 범죄와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가로 없는 번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가로 1번이 언약 자손의 범죄인데 17장서부터 19장 2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 제사직에 대한 미가 가문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제사직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가 지나가면 이제 역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무엘 상하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에 대한 그 주가 삼직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집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무너지는 현금 어떤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기준이 하나님의 그 직임을 따라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뭐 효율적으로 능률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어떤 원칙이 없는 막 이런 것들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지는가, 하나님은 또 어떤 은사를 주셔가지고 섭리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 교회는 헌법에 보장되어진 것이 교회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삼직과 상관없는 이런 그 일들은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면 목사의 어떤 교리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장로를 세우는 일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대신 집사를 먼저 세워가지고 집사들만의 이런 일을 갖다 해간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일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회의 중에서도 이제 다른 교회의 예를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교회의 예라고 하는 것은 매우 경계를 갖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철야 기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도 주중에 모이는 그것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특별한 어떤 이제 그 예배의 형식을 그런 편의 위주로 이게 돌아가게 되면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질 않으면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갖다 했을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그 신상을 만든 미가의 그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사시 때 언약 자손의 그 범죄가 어떤 일로 벌어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그 1절서부터 2절까지가 미가가 훔친 은 1천을 어미에게 돌려주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훔친다는 이야기는 일단 어떤 한쪽의 미움만을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재물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이때로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직에 대한 이런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의 그 미가가 어떻게 해서 어머니 돈을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걸 훔쳐갔는지 그건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다만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를 갖다 하는 내용을 듣고 아들이 이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참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돈을 갖다 집어먹고 요즘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 젊은이 그 연예인인데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효자 무슨 그런 그 자금으로 해가지고 재판이 걸려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자주간 공양을 받는다든지 장신 어떤 그 참 마지막 그 생애를 누군가가 봉양을 해준다고 하는 전제 아래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아니면 본인이 원했던 것만큼 안 돼가지고 서운했든지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어지는 참 씁쓸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가족지간에도 돈이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그 일이 이게 이제 인간의 범죄예요. 언약자손이 우리 십계명을 이미 이 사사기 이전에 받았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 십계명의 재물에 대한 그 범죄가 그 8, 9, 10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이웃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걸 갖다가 손을 댔는지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엄마가 얼마나 저주를 갖다 했으면 아들이 겁을 먹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실직고를 갖다 했는지 그것도 참 어쩔 수 없이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짐은 과연 등에다 지는가 아니면 가슴에 안는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등에다 지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노동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가슴에다 안았을 때 이것이 사랑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가슴에다 안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재물관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상고해 볼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끊임없이 이 재물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한테 경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이걸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이 재물은 탐심이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로 연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고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의 본분, 이 본분을 놓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보화로 삼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이 항아리에다가 이 놀라운 이 보화를 갖다 담아놓은 이런 그 삶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바깥에다가 금치를 갖다 해가지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포장을 하는 쪽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 재물관에 대한 그 일이라고 보여져요. 이 재물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로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제사직하고 연결이 되어진 일이고 이 제사직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17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쓰는 걸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세트로 해가지고 전부 17장의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을 보시게 되면 미가의 어미가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생기며 이 탐심을 지나가지고 이걸 다시 이 어머니한테 갚으니까 어머니한테 갚을 때 어머니가 이걸 갚았다라고 하는 보상이 뭐냐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생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은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은을 드린다. 이게 뭐 본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을 드리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주는 건데 그것이 신상을 새기는 걸로 만들어져요. 이 신상. 이걸 위해서 신상을 새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금했던 계명에서 금했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제 이런 그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의 상관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신상의 문제 아니에요?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떤 하나를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았을 때에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왜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이 문제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과정에서 보질 못하고 상당히 좁은 관점에서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 해가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을까라고 하는 기능적인 걸로 접근이 되어지게 되면 지엽적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하냐 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냐 마냐라고 하는 OX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뭐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이 논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성도로서의 전 구성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에 아마 우리 뭐 이제 세상 이야기로 하게 되면 집단 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서 나오는 믿음의 총화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총화. 믿음이 뭐 어린 사람도 있고 또 뭐 성장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총화가 무엇인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총화라고 하는 믿음의 어린 자든 큰 자든 수용할 수 있는 총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걸 끌어가는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지엽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을 갖다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아픔이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왜 끊임없이 우리가 모일 그 회자를 갖다 쓰는가?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모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의 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거 일 처리해 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할 적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일이 처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효율적이고 이런 어떤 뭐 우리가 그렇게 금기시하거나 경계하게 되어지는 세속화되어지는 이 첩경이 바로 이런 기능적으로 접근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속화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편리한 기능에 맞춰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걸 따라가면 이제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뭐 교회가 편한다고 해야죠. 얼마나 편하고 이런다고 해야죠. 무슨 얼마나 우리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이걸 기능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입신 그 입에 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 누구도 누구의 독주가 있으면 안 돼. 교회는 모인 그 회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의가 우리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회의에 회의를 가서 이야기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회의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금년에 노회장인데 노회장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회장은 노회할 때 회의를 주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뭐 상비부도 있고 시차례도 있고 임원회도 있고 해가지고 각자 맡은 일들을 다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노예라고는 회의를 통했을 때 규합하고 또는 그 뭐 모인 것에 대한 우리 뭐 좀 시험을 갖다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걸로 끝이 나지. 노회장이 뭐 자기가 노회장이라고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다 지시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바쁘신 분이죠. 노예 일을 다 그냥 긁어매가지고 등을 갖다 등에다 모든 짐을 갖다 다 지고 그렇게 노예를 갖다 위해서 일을 갖다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뭐 혼자 그렇게 힘 너무 쓰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운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노예를 안정화했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다 하냐. 그냥 서운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장이 회의할 때는 회의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걸 갖다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고 라고 해서 이걸 토의를 갖다 해가는 것이지 전부 지시할 거 뭐 회의를 갖다 뭐 해요. 내가 그냥 명령을 내리면 되지. 나 이거 뭐 지금 암흑의 장으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뭐 하면 모여가지고 회의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회의가 하향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지도 방법이 아닙니다. 전부 상향식이 되어져 가지고 전부 그래도 인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모으는 것, 생각을 모으는 것, 이것이 회의에서 한 일이다. 아이들처럼 교육이 필요한 것, 하향식 그런 우리가 조직이 있잖아요. 뭐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 일들은 하향식으로 돼야지요. 그러나 모든 자발적인 회의를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회의들, 뭐 회비를 스스로 내 가지고 스스로 해야 되는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 뭐 상향식이에요. 상향식 조직. 자기가 돈 내 가지고 하는 건데 왜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해?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만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회비를 갖다 낼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비를 내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지는 이런 그 회의를 갖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미가 엄마는 돈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찾은 기쁨은 뭐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또 아들에게 퍼부었던 어떤 저주 문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하는 더 큰 죄를 갖다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석담에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러잖아요. 일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일이 커져요. 뭐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이것이 잉태를 갖다 하게 되면 죄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갖다 하게 되면 이게 사망을 갖다 이루는 거거든요. 점점 커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의 원리를 갖다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에 이르는 어떤 이런 성장을 맛보게 되겠죠. 근데 생명을 맛보는 성장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일을 갖다 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떤 생명에 이르는 그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세속적인 이런 그 일들로 오히려 가게 되어져서 누구도 몰라요 이걸. 그때 현장에 그 자리에 있을 때면 아무도 몰라요. 객관화가 필요한데 이걸 객관화를 갖다 하려게 되면 말씀이 이제 우리한테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작동을 갖다 했을 때 이건 아니지. 나는 이견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많은 뭐 말씀으로 해가지고 말씀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반대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럼 그걸 가지고 아니지. 다른 성경이 그렇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 토론이 돼야지. 그냥 지금 우리 입장에 맞냐 안 맞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합리 위주의 결정은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하고는 상관없는 결정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교회일이 성도가 많은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몇 사람이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적은데 절차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의에 하는 결론을 갖다 내내려면 매우 어렵게 되어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몇 년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출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마음으로 그런 걸 하고 애정을 가지고 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수백 년이 흘러온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신조로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교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때 어떤 기능으로 종교 개혁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이뤘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당위에 의해서 만든 게 결정됐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없어졌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수많은 질문을 갖다 해가면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도이거든요. 기도를 갖다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조직을 갖다 만들어냈던 그런 것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유산이 돼가지고 오늘날 믿음의 후배들이 그걸 배우고 지표로 삼고 하는 그 훌륭한 이 교리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명분이 안 돼요. 또 한 신상을 생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명분이 매우 사람들한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네가 다 그대로 쓰고 생전 네가 쓰고 명분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런 명분 위주의 신앙생활, 너희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명분만 주를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나머지 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은 디테일에 있다고 했지만 그거를 건축학자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 걸로 이제 그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됐든 악마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적인 일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큰 명제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명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법은 어째도 좋아 라고 하는 걸로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악마는 여기 숨어져 있어요. 우리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분해시키고 화합지 못하게 만들어 가는가. 작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 정당을 하다 주장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믿음이 어린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믿음이 큰 사람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꿍꿍꿍꿍 그냥 그래요 속으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도 뭐 믿음이 높고 하신 분이니까 어린이 좋은 결정을 하셨으려고 거기서는 따라가지요. 따라가지만 그들에게 쌓이게 되면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네 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교회의 직원이라고 하는 이 구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무너져요. 이것이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정상적인 이 직임을 받은 자에 의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다 보게 되면 가짜 선지자들 등장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왕들 등장하고 제사 레위 지파 아닌 데에서 제사장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구약 성경의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삼직을 가지고 당시 그리스도인 걸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삼직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연보관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성경 원리만 공부를 하게 되면 따로 연보다 뭐 따로 봉사다 이런 구분이 없어도 원리가 이미 보여요. 거기서 정말 나를 부정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를 주장하는 일인지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어떤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뭐 제사의 일이 다르고 왕의 일이 다르고 선지자의 일이 다른 거 아닙니다. 전부 살았다 하는 자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전부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적그리스도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령된 일을 갖다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갖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필요하다. 교회는 그렇게 급하게 갈 거 없습니다. 그냥 차선을 따라가지고 천천히 가도 방법이 오른쪽으로 자꾸 이걸 모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배우는 거지요. 효율 배우려면 겨우 우리 교회 구성원들 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요즘 군대가 좋아하거나 대회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전부 외주화 아닙니까? 외주화. 전문 회사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외주화 시켜버리고 거기서 다 해버리는데. 우리는 해당되어지는 것만큼 형편되는 거 보고 내고 이렇게 아주 끝난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외주 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 일을 다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우리는 그냥 갔다가 거저 먹고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 머리를 모아서 생각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 1단계 신상을 만든 미가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자손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여기서는 범죄가 어떤 구분되어서 나오진 않아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제사직에 대한 죄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음 거는 왕직이라든지 선지직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죄인지가 드러나지. 지금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것, 어머니 돈을 훔쳤던 것, 아니면 우상 제물을 만들었던 것, 이런 구체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무한 세월 걸려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설명한 걸로 보면 여기서 이런 그 죄라고 하는 그거는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묶어낼 수가 있다. 10계명 중에서도 8, 9, 10계명에 속한 그런 계명으로 이해를 한다든지 뭘 이렇게 묶어내야 성격을 알게 되거든요. 죄의 성격을. 죄의 성격을 한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그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그 정신이 어떠한지 이걸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야.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말씀 운동 정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 운동 정신이. 말씀이 운동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이런 믿음의 정신이 어떠한가.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를 주장하는 정신으로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우습게 이제 이 조직이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은장색 은을 갖다가 이제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청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처음에 동기가 어떻게 됐든 나중에 신상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우상 숭배용 신상이 만들어졌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이건 대를 이어가면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기초를 쌓는데 매우 조심해야 된다. 기초 쌓을 때 우상을 갖다 만드는 신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자손손 그 신상을 섬기는 걸로 그 집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5절, 6절 미가의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은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아니에요. 거기서 입는 옷이고, 드라빔도 점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우상인데 그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제사장은 어차피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정제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제사를 드리는 전무하는 일을 갖다 맡기고 레위 지파가 아닌 걸로 시킴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제사직에 대한 이제 이 범죄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집사가 해야 될 일을 집사가 안 하고 목사가 간섭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죠. 그건 집사가 해야 될 일이고, 뭐 아까 사도행전 그 6장 말씀을 갖다가 뭐 회의록에다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7 집사를 선출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섬기는 일에 뭔가 빠지기 때문에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런 자기의 전문 분야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분업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특성을 특성화하는 거지요. 그것이 은사를 바로 세워가는 일이란 말이야. 이걸 그냥 어떤 직무적인 일로 봐가지고 이런 성격으로 나누지 않고 상하의 개념으로만 나눠버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또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조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런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들이다.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야? 전부 각자 자기 소견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자기 소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걸 우리가 우기게 되면 뭐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뜻이냐가 문제지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없어요. 세상만에서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 소견 좋은 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여기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내 뜻. 그 내 뜻이 뭐 우리 개인적인 소견일 수가 있겠죠. 뭐 요즘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거를 토론하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그 냄새를 맡게 되어져요. 그거를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집단에 의해 가지고 전체 뜻을 갖다 호도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되면 다른 소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고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냐? 아예 안 그래요. 나라를 위하게 뭘 나라를 위해요. 자기 가정도 못 이루는 인간들이 무슨 나라를 위합니까? 그냥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만 갖다 놓고 하는 일은 다 갖다가 명분만 세워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훌륭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얼마나 희생봉사해가지고 한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위하다고 하는 명분을 갖다 놓게 되면 다른 소견을 갖다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놓는 이런 그 일들은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독재 국가에서 제국화되어진 그런 조직들. 그 다음에 7절로 13절 보시게 되면 미가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다 해요. 드디어 자기 가족 중에 레위 지파가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진일보 되어졌죠. 이제 레위 지파 전문 지파에서 그걸 다 얻게 되어지는데 정말 그것이 해결되어진 일인가?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건가? 한번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래서 그 베들레헴 쪽에는 레위인 그 거처로 하나님께 주신 성읍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었다는 걸로 보아서는 그 레위인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안 살아간 그 부류의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뭐 레위 지파라고 하는 공적 그 지파가 이제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볼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제 완전히 직업 꾼이 된 거예요. 사례를 받아가면서 그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그런 그 전문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뭐 미가의 그 가정에서 가정 제사장을 세웠다가 전문 레위인이 왔고 그 레위인을 제사장을 시켰으니 뭐 아들과 같이 여겼겠죠. 뭐 그런 성경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굳이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주 그렇게 아주 좋은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뭐 정상적인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지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길이니까 그 제사 행위가 옳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런 앞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 결코 선의적인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 일이 아니라 명분상 구성상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제사를 다 드린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떨어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위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이 일을 다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를 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한 분이라고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설명도 하죠. 그렇게 되면 걸릴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요? 라고 그랬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속한 나의 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한 나의 죄가 뭐예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죄인데 뭘 어떤 걸 하나 두 개 골라가지고 이거 죄입니다. 나머지 거는 죄가 아니라고 우리 치부하고 신앙생활도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받고 그걸 깨달아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없어요. 그는 왜 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 조직이면 교회 조직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엄청난 뭐 우리의 생각 세계를 가지고 분석되어지는 일이고 묵상되어지는 일이지. 뭐 우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읽는 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묵상이라는 건 끊임없이 자기의 이 관계되어진 일들을 성경의 뜻에 비추어서 보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보는 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이런 걸 궁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용할 양식을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양식이 되어져야 하루 세 끼 밥은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과연 양식이 되어져 가지고 곱씹고 해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동하는 그런 그 양식이었는지, 우리 주님의 그런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진 건지, 아니면 세상에서 배웠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치부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매우 경계해야 될 일들이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주야로 묵상할 적에 뭐 다윗의 시대나 우리 이 성경 기록 시대는 농경 사회니까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절이죠. 뭐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양치고 이런 유유자적하던 시대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근데 요즘은 그럴 시간 없어요. 하다못해 뭐 전철 하나 타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어디 가는 거냐, 맞는 거냐, 막 이거 하려고 하면 시골 사람이 그거 한번 하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언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타는데 급급하지. 그래놓고 이제 뭐 잘 골라 탔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족한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 기도는 하지요. 그런데 순족한 길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고 그 기도를 다 하느냐? 구한 게 뭐예요? 노심초사 맞는지 안 맞는지 두리번 해가면서 살펴보고 그래도 나만 하니까 이거 찼어라고 해가지고 타요. 그렇게 타고 그러니 뭐 주님한테 감사는 무슨 감사야? 야 그래도 서울 생활 그래도 뭐 얼마 하니까 그래도 요령이 좀 생겼네.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이제 지나가고 말죠. 주님의 은혜가 작은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우리의 족족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다. 물량주의로 성경 읽는 것도 이것이 우리한테 경계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뭐 천독을 했다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말씀 많이 읽으면 좋죠. 정말 한 구절을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양식을 삼았는가? 양식이 아니라 그냥 물량주의로 목표 위주로 해가지고 오늘 때웠냐 안 때웠냐 체크리스트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을 남겨놓는 거예요. 실적 남겨놓는 것. 근데 이 실적 남겨놓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짐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 뭐 상으로 해가지고 성경 기록하는 그 뭐 기록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을 갖다 주었더니 상이야 짐이야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써야 되니까네. 써야 되니까. 아니 상으로 줬는데 그걸 왜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길래 상이야 뭐 벌이야라고 왜 나올까요? 이미 우리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려면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성경 그걸 기록하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하루 해야 될 양이 있잖아요. 바쁜 일가를 제껴놓고 그러다 한다고 하는 그 일은 보통 연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일이지. 내 할 일 다 하고 그냥 여벌로 그 일을 다 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자세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낌이 뭐예요? 얼마나 우리를 갖다 아끼는데 나를. 시간 1분 2초를 우리는 아껴요. 그래놓고 우리는 주를 갖다 아낀대.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유 말이나 말아요. 특히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 다 마찬가지겠죠.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전체적인 통전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해석이 안 되어지고 그럴 적엔 머리에서 쥐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주제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할까요? 웬걸요? 있는 기술 없는 기술 다 동원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의 해석이 딱 떨어지게 되면 됐다 이제 강론할 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꼬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2, 30분 할 거 노트에다 정리해가지고 하는 거야. 쉽지만 그 논리야. 근데 성경 66권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시줄 날줄이 전부 끼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돌머리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나마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통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또는 교육 신학적으로 실천 신학적으로 전부 엮어내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다. 이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걸 공부를 했다 했는데 그것이 이게 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들어갈 때 약속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은 50분 강의로 해가지고 제가 끝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다 드렸는데 점점 길어져요 이게. 왜냐면 시줄 날줄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 그냥 성경 풀이 해가지고 되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전 성경을 앞에서부터 그걸 구성을 하다 맞춰가지고 설명하다 드리려니까 본문 읽는 시간보다 그런 미리 설명드리는 일들이 시간이 많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있는 대로 어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자기 죄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 또 목사가
교회 앞에서 약속을 갖다 해놓고는 뭐 약속 어겼다고 해서 사과도 안 하잖아요.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고. 신년 예배도 이 1시간이 넘어가지고 집사람이 하루 딱 한지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이 강론을 갖다 할 때 그렇게 못 전해가지고 안다를 하면서 전하나? 못 전할까봐 안달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냥 하고 넘어가겠죠. 시간 칼같이 많으시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타임워치 저 뒤에서 사인 주는 대로 해가지고 10초 전, 5초 전 사인 다 주잖아요. 그럼 마무리 딱 들어가지고 땡 떨어질 때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 딱 뭐 30분이에요. 20분이고.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아마 6분이 지나갔나 뭐 그렇더라고요. 또 보니까 미안하게 짝이 없어요. 힘들고 그러신데 그것도 뭐 재미난 이야기도 아니고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그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는데도 뭐 이거 억하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힘드네 정말. 이거 목사 그 강론 듣기도. 근데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제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고백을 딱 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칼빈이 포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그걸 포기했던 그런 그 책이고. 그런데 저도 이거를 20년 목회를 또 하면서 계속 뒤로 미뤄왔어요. 물론 이제 성경 개론을 만들 적에는 큰 틀을 만들었죠. 그런데 한나여전대에서 뭐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갖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웬 요한계시록이요? 그랬더니 그걸 한번 들으셔야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개론은 나와져 있는 거니까 그걸로 설명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기억하고 계신 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요즘 강론을 갖다 해도 그때 들었던 분들이 그때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성도님도 한 번 강론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저한테는. 그래 다른 이야기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 있게 달라져도 그냥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달라진 걸 알면서 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진심을 담아가지고 강론을 다 하는 거니까 진심만 마음만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소견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구하는데 소견이 아니라 내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우리 지식이 작은 것, 뭐 우리 지식이 짧은 어떤 그런 그 식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내가 무슨 나름대로 어떤 그 소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아니다. 뭐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소견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거 말이 나는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입장이 다른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복에 대한 회복, 나라에 대한 회복,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는 이런 정말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가 자처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바라보고 푯대를 삼고 다른 박질 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미련한 열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직스러운 믿음,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2019년이 되어져서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